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에 이끌리기 전에 또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세상에 마음 빼앗기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이끌어 예배하며 잠잠히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종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종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셔서 오늘도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혹은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결심했던 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 없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날마다 주의 뜻에 일치해 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또한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에 있어서는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공동체가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구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동참하고 사랑으로 동참하고 헌신으로 동참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는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항암 치료를 위해서 오랫동안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간 이식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정성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온 이 모든 일정도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 또한 빠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아멘.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쓰임받는 일일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하지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룰 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혹시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하나님께서 혹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룸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신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실까요? 혹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한 소원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소원을 두실까요? 그리고 그 소원을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가지 않겠다. 큰 위기를 맞았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돌을 깨뜨렸다고 하는 이 사건을 성경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올 때 네가 깨뜨린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고 해서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깨뜨린 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들어서 가져와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친히 다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모세가 다 만들어 가져가야 돼요. 거기다 하나님 새겨주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선포하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제 모세가 그 일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어제까지죠. 어떤 재료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가 그들이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 가져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시작의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그리고 마지막 절인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모세의 손에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다. 시작과 끝에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자원하는 모든 사람,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시작과 끝에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삽입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두와 문미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런 뜻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이 말씀이 2장 40절과 2장 52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가운데 기록하고, 매우 강조하는 표현. 자,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져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런데 마음이 감동됐는데 그 중에 자원하는 사람. 또 26절에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대. 마음에 감동을 주신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감동을 주시나요? 그런 말을 우리가 흔치 않게 써요. 감동이 됐다고, 감동이 됐다고. 이 감동된 게 뭐예요? 오늘 왠지 말이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었어.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올려진 거예요. 이게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음이 들어 올려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올려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내 마음에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원을 두시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근데 여기에 감동된 모든 자 중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자원하는 사람. 감동이 됐는데 그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훈으로,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그 감동 앞에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동이 일어났지만 꼭 그렇게 해야 돼. 혹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런 것일까? 그러다가 그냥 감동이 사그러져서 지나가는 사람.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씨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신 감동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런 마음이 온 것입니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혹시 이건 내가 너무 그냥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그런 마음 든 거 아닐까? 그리고 자꾸 아닌 쪽으로 해석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성령께서 주신 감동인데 그러면서 자꾸 그걸 타협하거나 남들 안 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이거 하면 또 남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누가 또 뭐 지 혼자 잘난 척한다 그럴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요. 아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 게 저런 환경을 생각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마음에 주신 감동이 틀림없는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별하는 건 필요한데 그걸 자꾸 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야. 그 즉시 감동이 사그러지기 전에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해서 결심을 했는데요. 그 결심한 것을, 다짐한 것을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아닐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핑계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 주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까요?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주신 감동 앞에 자원하는 겁니다. 주신 감동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음에 자원한다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올라가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도 역시 같이. 그래서 거기 회막 짓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해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위해서 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가져왔고요. 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실을 빼가지고 왔고요. 26절에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은 염소털로 받았고, 이 단순히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데 그 마음에 감동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에 27절에도 모든 족장이 나오고 29절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 드렸는데, 자원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앞에 감동에 자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원한다 그러는 거,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지, 스스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당연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왠지 그런 쪽으로 이끌어질 때가 있어요. 타협하는 거죠. 스스로 감동 앞에 거역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타협하게 되거든요. 결심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 결심하는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속해 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갑자기 흥분된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슬그머니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하나님 자원하라 그랬지.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순종은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순종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앞에 자원해서 순종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거기에 자극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을 보고 감동받았는지는 모르는데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뭐 다 드렸다 그러고 얼마를 숨겼다 그랬지요. 왜 숨깁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그런데 다 드린 것처럼 교인들에게는 소문 내놓고 숨겨요. 물었지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그런데 거역해요. 성령을 거역했죠. 결국 우리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압니다. 자원하는 사람과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일에 자원하는 사람과 감동은 있는데 자원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혹시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한 것입니까? 분별해야 돼. 그럴 때도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또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셨구나. 저 사람 복 받은 이유가 그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이 우리 속에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주실 때에 그 작은 감동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도 성실한 것,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이까지 거 가지고 뭐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시험해서 됐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큰 일은 그렇게 맡기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렸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자원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